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바꾸실 때 건물, 빌딩, 어떤 조직을 만드시지 않고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 한 사람의 이야기, 오늘은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느헤미야. 당시 느헤미야는 수산궁에 있었다. 방금 느헤미야 1장 1절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포로 시대의 포로 수용소에서 고통하며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국의 궁궐에서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 수용소에서 바닥 인생을 살지 않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맡은 직책이 더 놀랍지요. 왕의 최측근, 술 맡은 간원입니다. 독살의 위협이 있을 때 아무에게나 이 직함을 주지 않습니다. 신뢰를 얻었습니다. 최측근입니다. 1장 11절 그때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 이쯤 되면 살만하지요. 근심 걱정이 없지요. 고난 딛고 일어섰지요. 그런데 그가 수일 동안 울며 슬퍼했다고 합니다. 1장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무엇 때문에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슬퍼했습니까? 자기 동족의 형편을 전해 들었어요. 자기는 지금 수산궁에서 아주 평안한 삶을, 왕과 아주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 동족이 지금 슬퍼하고 있다. 처절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1장 2절 3절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소식을 듣고 나만 아니면 돼,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어, 우리 가정은 평안해, 나는 문제 없어, 이렇게 살지 않고 수일 동안 울며 슬퍼했다. 결국 이 마음을 가진, 이 눈물을 가진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두셨습니다. 대적들이 조직적으로 끈질기게 방해했지만은 52일이라는 단기간에 성벽 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롤 25일에 끝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강단도 무너져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무너져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는 이때에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회복의 역사, 재건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또 다른 이름이 느헤미야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망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다. 목사님들이여, 여러분들이 파송받은 그 자리에서 흥왕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만원 목사가 해남에 불을 일으켜야 돼요. 당신이 해남 땅에서 불을 일으키면 목포의 초대형 교회에서 당신을 모셔갑니다. 그러나 거기서 불 꺼버리고 망해버리면 갈 데가 없어. 다시 청사교회 부목사로 와야 돼. 군대 다시 가는 기분이지 않겠어? 남자 가장 기분 나쁜 꿈, 군대 다시 가는 꿈. 당신 인생에 가장 힘든 꿈이 있다면 청사교회 부목사로 다시 들어오는 거야. 흥왕케 하려는 자가 왔도다. 우리 아들 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망해먹는 인생이 아니라 흥왕케 되는 주인공들이 돼야 돼요. 대적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들썩거리게 하는 사람이 왔다. 노래합시다.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예 영원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이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부흥의 물길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우리 동네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한국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음 세대가 은혜의 강물 흘러 넘쳐나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아 새날을 주세요.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느헤미야는 환경과 조건을 타령하지 않고 52일 만에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지만은 끝내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부흥운동의 역사를 남겼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흥의 역사를 써가야 될 것입니다. 장로님이 무식해서, 권사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지역적 한계 때문에, 시대가 어려워서, 코로나 때 모두가 다 그렇지 않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는 불쏘시개가 되어야 합니다. 역전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써가는 느헤미야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느헤미야는 그렇게 위대한 역사를 써갔을까? 그의 영적인 태도, 그의 신앙 자세 공부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이 쓰신 사람에 관하여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인물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쭉 뜯어보니까 느헤미야는 첫 번째로 연합의 능력이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독불장군, 독주하지 않고 연결할 줄 아는 사람, 연합할 줄 아는 사람, 역시 하나님의 위를 위대하게 이루어가는 사람은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슈퍼맨이 아니에요. 슈퍼스타가 아니에요. 모든 일을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성벽 재건의 역사는 느헤미야 자신이 맡았고 나중에 영적인 일은 누구에게 위임합니까? 에스라에게 위임합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할 때에도 여러분이
느헤미야 3장을 보시면 그 다음은 계속 그 다음은 각자 역할 임무 분담을 다 해준다고요. 혼자 하다가 혼자 단독 드리블 하다가 혼자 골대 앞에 쓰러져 버린 사람이 아니라 패스를 저도 같이 기뻐하는 이런 축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놈이 하나 돌아가지고 패스 절대 하지 않고 혼자 막 슉 해가지고는 골대 앞에서 혼자 팩 자빠져가지고 전반전 뛰고 후반전 이런 놈이 늘 문제입니다. 진짜 멋진 선수는 패스를 쫙 해서 쫙 끌어당겨서 쫙 함께 팀을 끌고 갈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주장이고 진짜 멋진 선수입니다. 탁구도 쳐보면 진짜 잘 친 사람이 계속 받쳐주니까 이 게임이 재미가 있어. 재미가 진짜 실력자만이 받쳐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늘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 혼자 모든 걸 다 해버리겠다가 아니라 능력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실력 없는 장로님을 탁을 불러일으켜서 함께 일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실력자예요. 어떤 목사님은요 서울에서 어디 부자들 돈을 싹 끌어다가 교회 일을 혼자 다 해버리는데 나중에요 교인들이 다 자빠지고 뭔가 교회의 위대한 건물은 세워졌는데 교인들은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진짜 실력 있는 목사님은 권사님의 돈을 털고 끝내 장로님의 통장을 깨뜨리고 신방을 가든지 밥을 사든지 끝내 꼬셔가지고 그 권사님의 지갑을 털었어. 그 일에 통참하게 만드는 목사님, 이분이 실력자예요. 안 하려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도 서울에서 부자가 1억 준다고 했습니다. 다 갔다가 착,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일을 동참해야, 그 일에 동참해야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목사 자동차를 바꿀 때에도 그들이 10,000원이라도 헌금을 해야 목사 차 빵꾸나지 않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헌금 한 푼 안 하고 어떤 권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차를 딱 한 대 뽑아주면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목사님은 봉고차 탈 때가 은혜가 되었는데 그랜저가 들어오니 그때부터 입을 삐죽거리더니 자동차가 전봇대를 박았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뭐라 그럽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자기가 10,000원이라도 헌금을 해놓으면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내가 목사님 차 바꿔드렸다 이러는 거예요. 10만원으로 차 사겠습니까? 그런데 10만원 헌금하고 나서도 목사님 차 내가 바꿨다는 긍지가 있고, 그때부터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나. 할렐루야. 동기의 모임을 가졌는데 한평에서 목회하시는 참 손목사님이라고, 아주 제가 좋아하는 그런 동기 목사신데 그분은 평생토록 설교할 때 그 헌금 설교 잘 안 하시는데, 근데 모처럼 교회가 부흥해서 3,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한 대 사기로 하고 작정헌금을 딱 결단했는데 온 세상에 권사님 한 분이 5만 원 작정했더래. 그래서 자기가 봉투를 딱 담고 신방 갔대. 그래서 이랬대. 딱 보여주면, 권사님 5만 원으로 차 사겠어? 손주한테 용돈 얼마 주요? 이랬더니 옆에 있는 동기 목사가, 과부의 두랩돈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지. 그랬더니 우리 동기 목사가, 내가 과부의 두랩돈인지 모르겠냐? 모르겠습니까? 손주한테는 50만 원도 500만 원도 줄 수 있는 권사님인데 교회에다 헌금하는 것은 5만 원. 권사님들 회개하셔야지. 이분이 실력자예요. 속으로는 장부 보면서 다 목사님 욕해도 어떻게 봉투 달고 신방 가겠습니까? 권사님 하겠어? 놀라운 건 권사님이 결단하고 다 돌이켜서 헌금을 해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느헤미야는 혼자 독불장군 안 하려면 말아버려, 이게 아니고 장로님들을 끝내 설득하고 끝내 비전을 제시하고 끝내 불받게 해서 함께 일하도록 만든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능력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안 하려면 말아버려라가 아니라 끝까지 함께 가도록.
잠언에 보면 메뚜기에게 배워라. 작지만 지혜로운 것이 있다. 개미에게 배우고 메뚜기에게 배우고. 우리가 메뚜기 자아상을 가지지 말자고 얘기하지만 혼자 가만히 집에 있으면 하는 짓거리가 하는 생각이 메뚜기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혼자 집에 계시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 열방을 고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어째 이라고 생겨먹었다냐, 내 발톱은 어째 무덤이 걸려가지고 발톱이 파고 들어간다냐, 발톱을 잘라버려 쓰겠다 막 이러면서 혼자 발톱 자르고 성질내고 있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신다. 혼자 계실 때, 혼자 계시면 뭐 하세요? 발톱 무좀 파내지 않으세요? 잘라내고 뭐 쓸데없는 것에 집중하면서 유튜브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쓸데없는 유튜브 들으면서 고기 먹으면 안 되겠다 야, 야채 먹으면 안 되겠다 야. 오늘 또 유튜브 잠깐 지나가면서 보니까 탄수화물 반드시 먹어야 되는 이유. 우리 여자분들은 탄수화물 알기를, 밥 알기를 아주 그냥 돌같이 여기고 밥을 안 먹으려고 애를 쓰는데, 또 어떤 유튜버는 탄수화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이요. 밥하고 반찬을 같이 먹어야 양이 맞는데 반찬만 먹어버리니까 다른 사람이 반찬이 떨어져 버려. 나는 그래서 밥도 먹고 반찬도 좀 먹으세요 제발. 집에서는 마음대로 하시고, 집에서는 반찬통만 빼놓고 한 통씩 드시고요. 사람이랑 밥 먹을 때는 좀 밥이랑 같이 드세요 좀. 할렐루야. 혼자 있으면 메뚜기 같은 인생이 되지만은 목사와 연결되고 이런 기도회와 연결되면 나라와 민족을 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기독교인들이 못하는 게 연합입니다. 목사님들이 진짜, 제가 이런 말하면 또 선배들한테 욕먹을지 모르지만은 연합을 잘 못하더라. 진짜 목사님들은 서로를 존중을 잘 안 해줘. 그 새끼는 싸가지가 없고 어쩌고 그놈 교만하고 이러면서, 아니 넘사벽이 있고, 넘사벽, 넘을 수 없는 벽들이 있거든. 어떤 사람을 딱 봤을 때 탁월함이 있으면 인정만 해주면 되는데, 우리는 끝내 그분을 내리고, 그래서 광주에서 인물이 나오질 않잖아요. 나오면 그 새끼를 잘라 죽여 뭐가지 밟아 이단성이 있고 이러면, 야, 사람을 키우지 못합니다. 이런 마룻바닥 신앙 캠프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 교회에서 캠프 해보십시오. 대 하나 갖다 놓고 물놀이하고 수박이나 잘라 먹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캠프에 오시면 에어컨 빵빵 틀어드리고, 돈 우리가 밥으로 얼마나 신경 씁니까? 밥 드리고 같이 연합만 해주면 폭발이 일어나는데, 다 따로따로 여름 캠프도 진행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연합하고 끝내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dam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2절 보시면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렇게 시비를 걸고 감정을 자극할 때 우리는 폭발해서 연엄을 가서 처리를 해버렸었다. 내가 너 죽이고 내가 천국 가야 쓰겠다. 이럴 때가 많은데, 너희 6장 3절에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내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자 할 때 이상하게 시비를 걸고 감정을 자극시키고 흥분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청사교회가 남 돕고 살았지 언제 우리가 남 못할 일이 했습니까? 근데 청사교회가 막 부흥한다고 할 때 그 교회가 망한다는 둥, 그 교회가 이상하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하고 뭔가 할 때 그런 쪽에 감정을 품고 그 사람들과 맞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감정 컨트롤 잘해라. 꽃꽂이 하고 있는데 누가 지나가면 꽃꽂이 꽃이 색깔이 이상하네, 촌스럽네, 이러면 갑자기 꽃을 던지면서 내가 꽃꽂이 못해 먹겠다. 저것은 항상 내가 하는 일들마다 시비를 걸더라. 네가 해라, 나 못하겠다. 목사님 나 꽃꽂이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런 인간 되지 말란 말이야.
꽃꽂이의 사명 받았으면 어떤 인간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신경 쓰지 말고, 아그야 난 너 보고 꽃꽂이 하는 거 아니다, 주님 보고 한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 부르며 갑니다. 김집사 때문에 못 먹겠습니다. 이고사 때문에 못 먹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못 먹겠습니다. 이놈의 아주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간지대와 같아가지고 뿌리 깊은 나무가 돼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갈대와 같아서 말 한마디 요동치고 교회 건축 맞춰놓고 재지기 하다가 어떤 권사님이 계속 돈 먹었다고 하도 열받게 하니까 안 먹었다 하다가 먹었다 내려가서 뺨을 한 대 때려버렸다. 그걸로 끝이요. 아무리 권사님이 동네에서 이상한 여자고 별짓거리를 다 하고 목사님 괴롭게 하는 사람 다 알아도 목사가 감정 컨트롤 못하고 뺨 때려버리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지. 이 권사랑 싸우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오장도님이랑 싸우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자존심 세우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기는 죽는데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는 못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선배들을 연구해 보니까 가장 힘들 때가 뭐냐? 알몸으로 벗겨진 채 고문을 당하고 있을 때 너무너무 수치스럽더라는 거예요. 배고픈 것도 참고 매 맞는 것도 참았는데 알몸으로 경찰서에서 고문을 당하고 있을 때 알몸인 나를 보았을 때 여러분은 지금 목욕하고 옷 벗고 집에 돌아다니시면 막 긍지가 있으십니까? 옷 벗고 돌아다니고 옷도 몸매가 막 이러세요? 남자분들 사우나 가시면 어떻습니까? 딱 다리 가리게 벌리고 쫙 이러고 있습니까? 수건으로 싹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분들 목욕탕가 쩍벌하고 계시냐고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알몸으로 노출했을 때 너무나도 초라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주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꼴은 못 당하겠습니다. 이랬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완수할 수가 없지요. 끝까지 오래 참으시사 느헤미야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갈 때, 하나됨의 역사를 만들어 갈 때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건다는 거예요. 니들이 무엇을 하겠냐? 야, 그렇게 성벽 재건이 쉽다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는 그런 장난감 성을 만들려고 하냐? 이렇게 할 때 그 말에 신경 쓰지 않고 거기에 싸우려고 내려가지 않고 큰 역사에 집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회복운동을 할 때, 부흥을 위해 쓰임받을 때 모든 사람이 상 주는 것 아닙니다. 시비를 걸고 방해가 있습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부에 있는 사람들 힘을 쭉쭉 빼버립니다. 그때 결코 그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예수님 생각하고 끝까지 주의 길,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정을 넘어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 욱마귀를 조심해야 돼요. 욱마귀. 세 가지 마귀만 조심하면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섭섭마귀. 교회에서 서운한 감정 들어오면 다 필요 없어. 서운해버리면 나 필요 없다. 뭐 한다고 하면 못 한다. 섭섭마귀. 두 번째가 음란마귀. 그래서 나는 이런 기도에 올 때요, 짧은 치마 입고 오지 말란 말이에요. 기도할 때 아버지 할 때 치마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팬티가 보였다 안 보였다가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야, 음란마귀 조심해야 돼. 그래서 항상 부부 단위 동행, 가족 단위 동행, 항상 오픈. 은밀한 장소에 단둘이 뭘 만나면 안 돼. 세 번째가 웅마귀. 전라도 말로는 니미마귀. 이런 님이 나오면 끝이야. 그걸로 참다가 님이 나오면 이제 사표도 내는 거고 다 끝나는 거예요. 목회도 끝까지 참다가 님이 나오면 이제 목회 그만하겠다는 거예요. 이 님이를 조심해야 돼. 이런 거를 이렇게 저처럼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들어보셨어요? 평생도록 니미마귀라고? 니미마귀, 지미마귀. 우리 애들이 이런 설교를 했더니 니미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니미가 님이지 뭐예요? 뭐 하다가 참다가 님이 나오면 이제 이혼하는 거고, 짐이 나오면 사표 내는 거고. 이 마귀를 조심하라. 감정을 컨트롤해야 됩니다. 세 번째,
어떻게 개혁을 완성했고 부흥을 이루어냈느냐? 느헤미야는 자신이 채물이 됐습니다. 개혁을 나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느헤미야 5장 10절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성벽 재건을 위해서 많은 이자, 많은 어떤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이제 그거 하지 말자 하고 유다 땅에 총독이 된 후에 12년 동안 무급으로 일을 합니다.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시대가 어려우니까 나도 거기 동참하겠다. 느헤미야 3장 5장이 3장이야. 5장 14절에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가 헌금 많이 할 필요 없다. 목자가 뭔 젖을 낸다냐. 양의 젖을 잘 짜서 해라. 놀라운 것은 항상 양은 목자만 따라가요. 그래서 목자가 예배 시간 15분 늦게 오면요, 항상 그 교인들은 다 15분 늦게 옵니다. 제가 헌금을 하자 그래도 항상 목사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부어줄 때도요, 항상 목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오케이 떨어져야 그 다음 단계 헌신이 이어지더라고요. 항상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 시험이 목사에게 먼저 오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 교회가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좋은 자리 차지해서는 결코 부흥과 회복은 올 수가 없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일에 재물이 되겠습니다 할 때 거기에서 부흥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난 우리 교인들이요, 여기 오신 분들을 어떻게 꼬드겨 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 숫자 불리겠다 이런 원칙을 세웠다면 이 기도회는 결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처음에 이 기도회 한다 그러니까 색안경을 쓰고 보고 자기 권사님들 간다고 하니까 막아버리더라고요. 왜? 이런 식으로 왔다가 헌금 털리고 이런 식으로 왔다가 교인 뺏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못 믿겠어. 목사님이 봉고차 데리고 오시면 좋은데 당신들은 오시지는 않으면서 믿을 수는 없다. 그래서 나는 예배 끝나고 여러분을 만나지도 않아. 예배 끝나고 상담도 안 해. 저는 우리 교회 양육 10주 양육 끝나기 전까지 밥 먹어본 적 없어. 어제 어떤 분이 한 분 사정해서 밥 먹어드렸고 밥도 안 먹어. 10주 동안 끝나기 전까지는 교인 취급 안 하는 거지. 10주를 기다렸다가 등록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3주 정도 교육이 진행됐는데 등록한 분이 계셔. 7주 기다려야 돼. 그래야 다음 교수 교육을 받을 수 있어. 그러면 10주 했다가 7주 기다리는 17주 후에 우리 교인 돼. 내가 여러분한테 안숙기도 안 하잖아. 여러분과 제가 1대1로 만나잖아요. 제가 이래봬도 세상 말로 말하면 내림무당이요. 아버지 때부터 신유의 역사, 은사 쪽으로 열려있는 집안이야. 머리통 잡고 기도하면 10년 기도 다 읽어내. 기도 좀 한다고 내 앞에 와서 뭐라고 했었는데 내가 조용히 웃고 예 그래 할렐루야 능력이 있으시는데 아이고 참 속으로 참 머리빡 잡으면 다 읽어낼 수 있어. 그렇게 안 해. 그런 기도는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 받으세요. 이곳에 와서 풀 받으셔서 가서 목사님 괴롭혔던 거 회개하고 여름철 사역할 때 팍팍 밀어드리고 광주 지역 우리 교회 한국교회 살려보자는 이야기지. 제가 교인들 몇 사람 늘리려고 이런 기도회를 합니까? 어떤 분들은 대놓고 좀 사람을 붙여서 밥 먹을 때도 교인들을 풀어서 갈등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상담을 해가지고 끌어당깁시다. 그렇게 끌어당긴 인간들 또 그렇게 떠나가. 여러분들이 다 우리 교회 온다 그러면 난 암 걸릴 것 같아. 눈빛부터가 달라. 이미 아주 그냥 눈빛이 막 강렬하고 세고 막 목사님 기도 좀 똑바로 하세요 막 이렇게 말할 것 같아. 나보고 기도했더니 너 얼굴이 캄캄하게 나옵니다. 요즘에 막 용이 막 교회 가득하네요. 막 이야 이런 아이고. 여러분 교회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차간의 감사가 아닙니까? 여러분도 저를 보면 어떠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 아닌 것이 감사하지요. 나 같은 놈 만나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같은 분 안 만난 것이 감사해.
그래서 기도회에서 서로 기도하고 헤어지자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우리 교회 고사님들 보고 맨날 안 예쁘다고 말했더니 지는 뭐 잘생긴 줄 안가 봐. 피차간에 감사하며 살아. 우리는 유혹을 받지를 않아요. 제가 하도 불친절하니까 저런 목사님을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 저런 분 내 남편 안 된 것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도 속으로 당신 같은 분이 내 부인 아닌 것이 감사해. 그래서 우리는 피차간에 유혹을 받지 않고 감사를 자아내는 통로로 살고 있습니다. 채물이 되자. 우리 교회가 헌금 뜯어내고 신육기도 해주고 이것이 아니고 오히려 밥 드리잖아. 오히려 상품권 드려서, 아니 기도에 온 것이, 여러분이 저한테 과일 가지고 와야지 제가 과일을 왜 드려? 처음 왔다고? 아니 죽어보니까 성질나네. 아니 여러분이 이런 기도에 만들어서 감사하고 저한테 선물을 가져와야지 뭐 제가 선물을 왜 드립니까? 그랬더니 이걸 이렇게 쭉 갔더니 기도회가 건강한 것을 알고 목사님들이 이제 교인들도 보내주시고 참여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연합운동을 벌리고자 할 때 내가 다 하고 나머지는 쉬다 말이 시키면 되겠습니까? 부활절 연합예배 드릴 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안 모인다고 말하지 말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하지 마. 아니 큰 교회 목사님들은 부활절 연합예배 설교 안 해도 당신 교회에서 이미 몇천 명 설교하시잖아. 그러면 그때라도 좀 작은 교회, 건강한 교회 목사님 세워서 강사로 좀 세워드리면 작은 교회들이 얼마나 도전을 받겠습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희생하고 채물이 되고 우리가 함께 그 일의 개혁의 중심에 설 때 역사는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채물이 됩시다. 다 부흥은 원하지만은 이 마룻바닥에 엎드린 것은 싫어하시더라고요. 마룻바닥에서 부흥이 왔다는 것은 알지만은 이 자리에 한 시간도 앉아 있어 보니까 춥겠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부목사가 집회할 때 마룻바닥에 청바지 입고 앉아봤지만 이야 장난이 아니더라고. 한 20분 지나니까 다리가 저렸어. 다리 발을 바꿨어. 그러니까 조금 좋아졌어. 40분쯤 지났어. 다리를 바꾸고 무릎을 꼬고 별짓거리를 다 해도 통증이 가시지를 않아. 그때부터는 이제 고통의 순간이 오더라고요. 20분까지는 다리 바꾸면 좀 고통이 사라진다니까요. 40분, 50분 때부터는 고통이 오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부흥은 원하지만은 마룻바닥에 엎드리지는 못하겠다 하시는 말씀이 마룻바닥이 꼭 마룻바닥이야 되는 것만 아니지 않냐 그 말이요. 아니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 자리에 엎드려 보자. 여러분과 제가 그 채물이 되어서 마룻바닥을 길 때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목사가 먼저 채물이 돼야 돼. 네 번째 기도입니다. 야 역시 개혁은 회복은 어떻게 완성이 되었냐? 기도했습니다.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느헤미야 1장 4절 5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의 출발이 기도였습니다. 완성이 기도였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를 통해 회복의 역사를 완성시킨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벌이고 있는 이 기도 운동이 대단한 운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를 다시 건축을 다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불러서 기도의 불이 퍼지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부흥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회복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문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와도 강덕상에서 새벽마다 기도하면 그곳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목사님 때 뭐가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기도하면 이 자녀 때라도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다고 기도했다가 안 했다 그러면 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끝까지 기도할 때 거기에서 부흥이 임한다. 다시 부흥이여 오라 하면서 새벽 기도하지 않는 분들 웃겨 죽겠어. 나는 1907년 부흥이여 와라 막 하면서요 그 부흥 운동에 막 가가지고 막 강남버스 동원해가지고 막 가서 막 이야 막 깃발 들고 이러는데 정작 자기 교회 새벽 기도를 안 해.
1907년 부흥운동이나 알고 하는가 싶어. 1907년 부흥운동은 길선주 목사님이 일으켰는데, 길선주 목사님은 뭘 했냐? 기도했습니다. 기도, 새벽 기도.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었냐면요, 길선주 그놈이 만들었습니다. 조만간에 길선주 호텔이 생기니까요, 폭파시켜버리세요. 니 때문에 내가 죽겠다. 새벽 예배. 1907년 부흥의 강사가 누구냐? 길선주 목사님이요. 길선주 목사님 하나님이 왜 서셨냐? 새벽 기도 때문에. 그는 원래 길도사. 자기 스스로 자기 몸 안에 기를 불어 넣어서 병을 고칠 만큼 기가 셌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가 속세를 떠나서 도사가 되겠다고. 도인들을 만나고 나중에 그 도인들을 전도했다. 도사들을. 그 도사는 항상 새벽에 뭔가 돌을 닦잖아요. 그 정신으로 새벽에 기도한 거예요. 영수 시절에. 이 기도목사가 새벽 기도했더니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자고 막 몰려들기 시작해. 선교사들이 이거 보고 놀랬어. 새벽에. 선교사들은 그 일을 도와주기만 하고 새벽 기도 같이 하진 않았습니다. 이 새벽 기도 운동은 순수히 우리 조선인들, 우리 한국, 우리 선배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노래합시다. 멋진 노래지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캄캄할 때 빛이나 맘에 분이 가득할 때 맘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이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어려운 시험 당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능히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우리 멋지게 고백합니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세계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관하여 말한 사람은 많지만은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새벽 기도의 역사는 다 알고 있지만 새벽 기도하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 부흥 없다는 것 저는 단정합니다. 철야 기도를 살리고 특별 기도를 살리고 별걸 다 해도 새벽 기도가 죽어버리면 한국 교회 역사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식 부흥은 경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새벽이 안 맞는지 모르지만 한국 사람은 새벽이 맞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새벽에서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고 이 새벽형 인간들,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새벽 기도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훗날 천국 가는 그날 저 아이들이 저에 대해서 한 가지 역사를 남긴다면 저는 백윤영 목사를 통하여 새벽 기도를 배웠습니다. 저는 그 한 줄이면 좋게 새벽 기도를 사랑했던 목사. 저는 기도를 한국교회 기도의 거장들처럼 많이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목사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사랑합니다. 새벽 3시 반이면 일어나서 어떻게든 새벽을 정복하기 위해 지금까지 14년 동안 노력하고 달려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있다면 그것은 순수히 전도 프로그램 저희들은 한 것이 없어요.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가문이 살아납니다. 오늘부터 우리 샬롬 속을 친구들도 일어나지 말고 자리에서 각자 이제 기도하도록 하세요. 선생님이 통제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우리 아이들을 기도하게 하실 겁니다. 이제는 스스로가 기도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제 이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는 너무너무 우리 아이들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이 이 부흥세대, 우리 목사님들이 부흥세대, 권사님들이 부흥세대인데 여러분들 사이사이에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주일학교 교육은요, 주일학생끼리만 모여서 예배하기 때문에 기도를 배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 비가 내려요. 오 너무너무 덥지요.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비가 왔어요. 애들은 좀 눈 뜨고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고등학교 3년까지, 고등학교 3학년까지 주일학교로 치면 12년 동안,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 동안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기도를 못해. 식사기도 한번 해봐라. 그럼 예? 식사기도 하러. 하나님 아버지 이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을.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다 집사님들도요 웃겨버린 게 기도시키면 교회 안 나온대. 신방 가서요 갑자기 기도시켰다고 사모님이 삐쳤대. 미리 예고를 주시다니 갑자기 시켜버리면 어떻게 하겠냐고. 얼마나 기도를 못하면요 써서 하라 그래. 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훑어버리니까. 기도인지 설교인지. 나는 항상 기도하기 전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손글을 다 한 대로 잊고 기도를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속으로 니나 저랬으면 좋겠다. 못한데 그것을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하냐. 그리고 기도하라고 했으면 그냥 하면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 또 왜 하세요? 아주 기도를 시켜보면 아버지 주여 주여가 50번 나와. 훈련이 안 돼가지고 기도하면 부흥이 온다는데 30분을 못해. 여기서도 오늘 기도 끝나고 30분 동안 기도하거든요. 보통 기도 제목 2가지만 줍니다. 중간에 안 끊고 기도를 쭉 하는데 이 시간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3가지 정도 줍니다. 그 시간에 전립선 핑계대면서 화장실 갔다 옵니다. 2번 갔다 오면 끝나버려. 기도에 오기는 오는데 그놈의 핸드폰 때문에 사업도 하지도 못하면서 기도 시간에 전화받고 그 기업은 조만간에 망해. 그렇게 공사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기도 시간에 나 전화받고 공사가 되겠어요? 지금은 기도 중입니다. 전화 못 받습니다. 30분도 기도 못하는. 그러니까 핑계를 대고 나갔지만은 그 시간 잠시 다리 피통하고 오는 거예요. 기도해야 부흥이 오는데. 팔굽혀펴기를 해보셨습니까? 한꺼번에 100개 하면요 신경 끄는 조만간 죽습니다. 그리고 100개 하고 한 달 동안 쉽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매일 10개씩을 10일 동안 나눠서 하면 그 일이 쉬워요. 오늘은 기도를 잘못 배웠어요. 한 번에 집중으로 금식하며 작정하며 40일 동안 축적 딱 해놓고는 40일 기도를 평생 동안 기도 안 해.
저는 금식기도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규칙적인 기도, 함께하는 기도, 예수님의 기도법이 아니었습니까? 매주 목요일은 기도하는 날로 정해놓고 다른 날짜 안 받으면 돼. 목사님들이 성도님 저보고 목사님 바쁘셔. 하나도 안 바빠. 왜? 저 같은 인생은요, 날짜만 찍으면 안 바빠. 오늘 또 날짜를 찍어서 오후 4시에 누구 만나기로 돼 있어. 절대 일정을 안 잡아, 겹치기로. 그러니까 안 바빠. 목요일 날도 날짜를 딱 찍어놓으면 안 바빠. 안 찍어놓으니까 일 없으면 가고 일 있으면 못 가고. 그래놓고 붕이여 오라. 1907년 붕이여 오라. 오늘도 예전에 왔다. 오기는 왔어. 기도 안 해. 붕 없어. 말씀을 받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교만해지고, 기도 많이 한 사람 때 목사가 힘들어. 한번 여기 있는 분들 물어보세요. 기도 안 간다 그러면 차비 주고 갔다 오라 그런가? 적당히 하라 그래 목사님들이 항상. 네 마음대로 기도하니까 갈수록 자아가 커지는 거야. 그런 인간이 40일 금식해버렸다. 목사는 죽어버려. 목사님 기도 좀 하세요. 영빨이 딸리네요. 너 때문에 딸린다. 네가 내 에너지를 다 뺏어가서. 오늘 또 선포된 말씀, 야, 회복의 주인공으로 서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느헤미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해야 폭발이 일어나지. 느헤미야 말씀은 안 듣고 내가 오늘 또 뭐 병 고쳐주세요, 아파트 살려주세요, 그건 다음 문제야. 느헤미야로만 살면 아파트는 오고, 느헤미야로만 살면 자식은 세워지고, 우선이 느헤미야로 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로. 그래서 우리가 고넬료 집의 부흥회를 기억하십니까? 베드로를 초대할 때, 고넬료가 당시 백부장, 권력자, 힘있는 사람, 베드로는 당시 촌뜨기, 누가 알아주지도 않았던 사람. 그런데 베드로가 집에 들어올 때 엎드려 절하면서, 이런 집에 가면요 안수빨이 생깁니다. 안수빨이. 어떤 집 신방 가면요 잡상에 취급하면서 오셨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기다려놓고 30분 기다려도 뭐 일 처리하느라고. 이런 집은 준비가 말씀도 기억이 안 나. 그런데 신방 온다고 문 딱 닫아버리고, 사모하면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론에 구하세. 부흥회 강사가 오면 왜 최고의 대접을 합니까? 말씀 붙들고 와서 혹시라도 그 말씀이 전달되는 통로가 마음 상해버리면 안 되니까. 어떤 교회는 가보면요 자꾸 강사를 기를 죽이는 곳이 있어요. 이야, 진짜 수준 낮다. 강사를 막 살려내면요 통로가 제대로 전달이 돼서 말씀이 전달, 새로운 부흥이 말씀을 통하여 오는 거야.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요 오늘 또 느헤미야 말씀과 연결시켜 보세요. 다 풀립니다. 아픈 것도 느헤미야로 살지 않아서, 물질이 막힌 것도 느헤미야로 살지 않아서, 자식이 안 풀린 것도 느헤미야로 살지 않아서, 느헤미야로만 살겠다 했다면 모든 것들이 다 열리는데, 느헤미야는 느헤미야고 나는 나고, 느헤미야는 느헤미야고 병은 병이고, 느헤미야는 느헤미야고 아파트는 아파트고, 안 풀리는 거야. 기도를 많이 하는데 놀고 먹고 있는 사람이 안 풀리는 것은 괜찮아 그나마. 근데 웃기잖아. 새벽기도 나온다고 나오고 금식기도 한다고 하는데 자식이 안 풀려. 목사님들이 이게 고민이래. 해대통합 목회하고 싶은데, 해대통합 목회하려면 장로님 자식이 잘 돼야 된다는데 장로님 자식이 안 풀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대통합 목회하니? 흘러가야 되는데 20년 동안 교회 안에 서 있는데 풀리지를 않아. 왜? 지 맘대로 사니까. 전 이걸 보고 묘기 대행진이다. 최근에 설교한 설교 제목이 묘기 대행진이요. 뭔 말인가 설명드릴까요? 자전거로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자전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가든가 안 가면 자빠지든가. 자전거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가면 자빠지는 걸, 자빠지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30분 동안 서 있을 수 있어. 이게 뭐예요? 묘기야. 묘기. 자전거가 탁 30분 동안 탁 앞바퀴 들고 1시간 동안. 이게 묘기 대행진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변화 하나도 없어. 변화가 하나도 없는데 20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 이야, 묘기 대행진 아닙니까? 예배를 드렸으면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야 돼. 기쁘든가 슬프든가, 열받든가 기쁘든가. 오늘 또 성령이 역사했고
뭔가 내 안에 뭐가 들어왔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뜨겁든가 차든가. 그런데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나는데 딱 새벽 기도 와서 이걸 20년 동안 묘기 대행진. 이야, 교회 안에 이런 묘기 대행진 펼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묘기 대행진 그만하고 성장합시다. 변화됩시다. 오늘 또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다른 건 내려놓고 느헤미야만 자꾸 기도하세요. 이 말씀 들으려고 오신 거야. 설교를 짧게 해? 정해진 시간대로 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 붙잡고 함께 30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느헤미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부어질 때, 이야, 거기에서 부흥이 일어나요. 아무리 성벽재건 완벽하게 해놔도 다시 영적으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대적을 통하여 또 무너뜨릴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의 부흥, 말씀대로만 살면 성벽은 무너질 일이 없잖아요. 난 여러분이 절대 가난뱅이 되지 않기를 원해. 제발 아파트 좀 넓은 아파트 사시고 민원 제기 없는 아파트 좀 사시고. 그래서 제가 가서 예배 드릴 때 민원이 제기하지 않도록. 할렐루야. 그 출입문 입구에서 막히는 아파트 말고 단독 주택 한 5층짜리 좀 사시고. 할렐루야. 사시라고요. 그런데 그 집을 지키는 방법이 뭐예요? 계속 말씀대로만 살면 돼. 그 집에 가서 그때부터 교만해지지 말고 말씀대로만 행하자고요. 말씀 좀 잘 들으시고 아멘 아멘 하시고 더블 아멘. 아멘 할 때 뭐 쓰지 마시고. 아멘은 쓰는 게 아니라 하는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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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고사님들은 막 미쳐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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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아멘 아멘 막 요즘 상대님들은 아멘 써. 아멘 고박이 3회 났나 봐. 교회들마다 보세요. 여러분 유튜브 설교 많이 들으시니까 교회들마다 예배 드려보면요, 항상 부흥하는 교회는 그 유튜브에서 터져나오는 아멘 소리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 교회들마다 있나 없나 보세요. 목사는 그 사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만 벽돌로 뭐 성벽만 똑바로 쌓으면 된다, 이게 착각입니다. 말씀의 부흥이 와야, 말씀대로 행해야, 사명 따라 갈 때 보호의 가치가 있잖아요. 수명을 다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끝까지 사명 붙잡고 가면 오늘 또 내가 느헤미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늙어서 누행원에나 실려 가야 쓰겠다, 살다 죽어야 쓰겠다 했는데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느헤미야로 살라고 하네요.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느헤미야입니다. 내가 부흥을 나로부터 시작돼야 되겠습니다. 나는 늙어서 뭐라겠냐 그랬는데 나로부터 시작하라고 하네요. 개혁이 나로부터 온다고 하네요. 내가 기도하랍니다. 느헤미야 말씀 붙잡으면 거기서 부흥이 온다니까요. 느헤미야처럼 승리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